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명절, 고유의 명절, 그런 주간입니다. 명절이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못 모르고 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새 옷도 입을 수 있고 참 마냥 기다렸고 또 마냥 즐거웠던 그런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고 이제 그 부모님 또 형제들이 하나둘 가니까 이제는 찾아갈 고향조차도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돌아볼 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저의 인생과 목회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루의 일정을 제 인생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날은 전혀 없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없는 날입니다. 마지막에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날을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늘 처음처럼 그리고 마지막처럼 그런 마음 자세가 가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진실과 성실 열정을 갖고 나이를 탓하지 말자.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말하는 분들 보면 참 모세는 80에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70에 부름받고요. 75세에 부름받고 100살에 아들 낳았는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오늘부터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다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오늘 저는 호렙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렙산. 지난주에는 도망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렙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사건이 모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여기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날, 정말 울며 고백했던 그날,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여러분 80이면 이제 인생의 어떤 이제 마지막 이제 골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인생 우리 쉬운 말로 보따리 쌀 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80 노인네가 힘을 얻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우리 김인권 집사님 아주 기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예요.
네, 그 힘은 뭐죠?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피곤이 사라져. 여러분 여름이면 휴가를 하시죠. 휴가. 근데 휴가 갔다 오면 어때요? 피곤해 지쳐버려요. 막 병도 나고 그랬죠. 근데 은혜 받으면 연약한 부분이 치유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야말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이런 은혜와 건강이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호렙산에서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요. 그곳에서 뭘 받습니까?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모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80 노인네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애 늙은이란 말은 아직 사람이 젊은데 늙은이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늙은이 같이 하고 걸음도 늙은이 같이 걷고. 근데 나이는 많은데 아주 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옷도 아주 젊게 입어요. 근데 옷도 너무 젊게 입으면 그렇더라고요. 아주 말도 행동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젊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듣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여러분 사명을 받아. 미션을 받아요.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출애굽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레위기를 누가 썼습니까? 신명기를 민수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성경의 서론이 되는 서론이자 결론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200만, 300만을 그들 건져내요. 누가 했습니까? 모세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산 사람. 기념비적인 인생.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던 사람. 그분이 모세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이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왕궁에서 40년. 두 번째 뭐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40년. 몇 살을 살았어요? 120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더라. 저는 안경을 썼거든요. 근데 모세는 안경을 쓰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그는 눈이 나빴으면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없었어요. 아시고 하나님은 눈이 흐려지지 않는 알력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억력이 쇠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치매가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을 가지고 왕궁에서 40년, 방해에서 40년, 이스라엘 민족 해방과 더불어 가나안 정복까지 40년.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건져서 가나안을 데리고 들어가기까지, 마지막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120년 건강하게 살았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경제도 주셨고 좋은 일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아론과 훌입니다. 이게 다 좋은 일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을 통해서 건강이 따르고 경제가 따르고 사람이 따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궁에서 40년, 그 시대에 이미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그게 언약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이 부부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신앙으로 양육이 돼요. 그 어머니는 철저하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린 것이다.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배우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의 어머니들이 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어릴 때. 이것을 어릴 때 체험시켜줘야 돼요. 그런 애굽 왕국에서 그런 왕자가 되어서 세상의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역사에 의하면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그런 공부를 합니다. 실력을 키웁니다. 병법과 천문학과 지질학과 수학과 이런 왕실에서 장차 왕위를 계승할 그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돼. 대단한 사람이 돼요. 이가 히브리인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듣던 이야기.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넌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아, 나는 히브리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애굽의 관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여버려요. 땅에 묻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보게 되고 고발을 해요. 일이 발각돼서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이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바로 왕이 봤을 땐 쿠데타입니다. 그러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뭐였습니까? 도망자 모세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참혹했을까. 자기는 올바른 일을 한 거야.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데 나 같아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쳤는지 하여튼 죽어버린 거야.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 바로 왕은 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게 왕궁에서 40년이에요. 40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실력을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녀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뭐였습니까? 믿음과 실력을 키웠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들은 뭘 해야 됩니까?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광야 40년,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광야 40년, 그건 뭐 하게 되었습니까? 방랑자가 됩니다. 자, 2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도망자가 돼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오직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이 시킨 거야. 모든 것을 포기시키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만든 것이 광야야.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잊혀진 인물입니다. 한때 바로 왕을 이어서 애굽의 파라오가 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도망자가 됐고, 그런 그가 방랑자가 되었고, 그는 그가 잊혀진 인물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조차도 없어. 이 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낳아요.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다. 게르솜이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돼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 보세요. 자,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말했어요.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치는 목동이 돼요. 그 시대에 가장 천민이 뭐예요? 목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이 아니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밥 얻어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장인이라고 그랬어요. 처가살이하게 됐다. 그는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철저하게 망한 사람. 누가요? 모세가 그런 사람. 예수 믿고 철저하게 망한 사람. 한때 잘 나갈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파라오의 그 어마어마한 왕위를 계승할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인을 쳐 죽인 죄로 인해서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가 됐고 오늘 이런 신세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잊혀진 인물, 도망자, 양치는 목동, 처가살이. 그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자가 아니야. 망한 사람이에요.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낮췄습니까? 우린 여기서 이것을 봐야 돼요. 누가 여러분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까? 누가 실수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광야로 내몰아서 그야말로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는 어디
호렙산에 이르게 됐죠. 양을 몰고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됐을 때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곳, 기댈 곳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 우리말로 이제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어릿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자, 성경 봅시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해서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여러분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기에 볼 수가 없어.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에게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데려간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왕궁에서 40년 실력을 키웠고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키웠고 이렇게 준비됐을 때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세상에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때요? 타야 되잖아. 하나도 타지 않아.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명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거리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들을 건져서 내가 가나안으로 데려가길 원한다. 이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길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격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는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을 보십니다. 그분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게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 저들을 건져내는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가라. 여기서 중요한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을 깨닫고 그가 이루어야 될 뭘 깨달았어요? 사명을 깨달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민족을 건져서 내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그 일을 대행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이 일을 대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을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목적이 뭐죠? 이들을 풀러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바로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나안, 그건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너는 예배하라. 그 언약 붙잡고 예배하라.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유와 핑계를 대죠. 변명하죠.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난 이제 나이를 봐도 그렇고 지금 80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좀 시키세요. 저는 이미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편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며 두려움.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애굽을 상대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바로 왕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아직 파라오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파라오에게 여러분 가라는 얘기예요. 가서 파라오를 대상으로 해서 파라오에게 붙잡혀 있는 애굽의 200만, 300만 명을 살려내고 이들을 이끌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닦았고 겸비했고 이제 폼 잡았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 말이 뭐죠? 네 가정을 살려내라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 시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돌덩이래요. 그래서 우리 시집은 희박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생각이 희박한 거지 하나님은 안 희박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 가정을 살릴 수 있다. 가문을 살릴 수 있다. 모세를 봐라. 모세가 처음은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내 나이 80. 나는 도망자입니다. 난 잡히면 죽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금 애굽을 나와서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나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자, 16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12절을 먼저 읽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얘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증거를 줄 것이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자존자가 나를 보냈다 해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자존자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난 스스로 있다. 나는 자존자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해라. 나를 자존자가 보내셨다 하라.
15절에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형편처지를 아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는 하나님이요.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자존자십니다. 그는 영존자십니다. 그는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번에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명절에 집에 안 간대.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집에 가면 욕을 먹는데 예수 믿는다고. 제사도 지내야 돼. 자기는 명절 때는 안 간대.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서 부닥쳐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땠냐 그러니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기는 제사 안 했대요. 안 하고 오히려 간간히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왔다.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은 우리 고향을 찾아요. 부모님을 찾고 그럼 거기에 또 제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라. 한마디예요. 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에 가라고 그랬어요. 명절에 여러분 가세요. 가셔서 여러분 복음을 씨앗을 뿌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이다. 여러분 4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장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증거를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찾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가라 말씀합니다. 핑계, 우리에게 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핑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난 건강이 모자라서, 난 경제가 없어서, 환경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우리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뭡니까? 신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어떤 신분에 따라서 신이 달라져요.
이 말이 뭡니까? 너를 내려놔라는 얘기야. 내 주장을 내려놔라. 내 지식, 상식, 경험, 내가 믿고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교만을 내려놔라. 그걸 다 내려놔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다 내려놔라. 아직도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앞발 뒷발 다 손들어 버리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을 벗으라 이 말을 회개하라는 얘기야. 하나님만 바라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증거들을 체험하고 초월의 기적,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그 역사 있길 바랍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아. 이게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 직장, 일터에 이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24 응답 속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최종적으로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말씀 마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발 신벗어라. 그 뭡니까? 너를 내려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이다. 이번 주간 이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명필승이란 말.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할 자는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꿨던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300만을 건져내고 멸망에서 살려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던 모세, 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 정말 24시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초월의 기적, 초월의 응답을 누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우리 참나온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에서
용인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분명히 믿고 오늘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축복이, 모세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산업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사업에 이 초월의 기적이, 응답이, 능력이 이번 주간 이루어지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 해피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